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 2절, 3절 기억나십니까? 헬라에 이르러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3개월. 3개월 머물 때 그때 이때 서서 베베의 손에서 들려보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내용상 그럼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경유입니다. 경유. 들러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 그러면 서반합니다. 그 대신에 경유할 때 경유할 때 자기가 전하는 그 이방인 교회에 전했던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로마의 교회에 선물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소마 교회부터 뭘 받고 싶습니까? 선교 후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가는 비용, 선교 후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잠깐 가보실까요? 어, 벌써 구약 성경을 지나서 우리가 상당히 신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좀 하긴 했네요. 자, 음, 로마서 1장을 가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바울이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자, 거기 10절, 11절을 좀 읽어 주실까요? 1장.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란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신비한 은사 집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써놨어요. 15절 봐보세요. 15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그러면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또 여기 자기가 이방인 교회 전했던 것처럼 로마교도 전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거죠. 자, 1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죄송합니다. 15장. 15장. 어,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바나예요. 서바나 가는데 중간 경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요. 왜 경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그럼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선교 후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후원을. 그래서 로마서는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있어요. 바울이 썼다면 첫째 목적은 뭐예요? 바울이 가진 신령한 은사를 서로 공유하고 싶은 거죠. 복음을 한번 전할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은 뭐예요? 선교 후원해달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이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밑에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그 밑에요. 로마 방문 앞서 보낸 바울의 대략 복음과 서바나 전도 후원 요청 편지입니다. 여기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 내용 전체가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 표현해요. 이것은 대략 썼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15장에 보시면 혹시 대략이라는 단어가 살짝 보이실까요? 어디가 보이시나요? 몇 절? 15절에 보시면 이때요.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어떻게 썼다고요? 대략 썼답니다. 바울은 대략 쓰면 몇 장 나오는 겁니까? 그럼 자세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자세히 쓰면 2년 걸립니다. 두란노 소원. 근데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교회도 자세히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대략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혹시 로마서 15장까지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가요?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시면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가요? 안 재봐도 모르시죠? 저는 재봤거든요. 얼마 걸렸을까요? 1시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넘으면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대략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시간 넘으면 아, 대략 하셨구나. 자세히 하면 얼마 걸린다? 2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더라니까요. 네, 그러시더라니까요. 로마서 대략 하셨어요. 시간 그 정도 걸리셨어요. 네, 제가 합니다. 음. 아, 네, 요즘 좀 짧아지셨어요. 네,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 살짝 짧아진 거 분명합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는 1시간, 뭐 50분 이렇게 막 설교를 했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보니까 1시간 10 몇 분인가 설교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설교를 저는 최대한 40분 내로 끌려보려고 노력합니다. 몇 장을 하건 간에. 그러니까 내용을 최대한 대략 정리해보고 스토리 그중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내용 전달하고 정말 키 센텐스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쪽 찾아가지고 성도들 그쪽 이야기로 끌고 가려고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아, 저도 많이 사람이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아, 어떻게 신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습니까? 짧아지십니까? 길어지십니까? 아, 아, 짧습니까? 12시 전에. 근데 그 파워포인트 보면 상당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걸 12시 전에 끝내신다고요? 시간을 잘 맞춰. 예. 참, 그러니까 신 목사님 같은 일을 우리가 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프리젠테이션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 뭐 사업을 따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이걸 예전에 그걸 직업을 했던 분인지라 일정 시간 안에 자기가 말한 걸 잘해가지고 저쪽 사업자가 그거 듣고서 나 도장 찍을게. 이거 하자. 하게 만드는 일을 주로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 어쨌든 맞추는 건 진짜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게 맞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거 나중에 이거 영상 보시다가 이게 뭔 소리냐고 하던가. 자,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로마서는 대략 보고입니다. 대략 보면 대략 정리해 봅시다. 앞을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 로마서 끝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초성 퀴즈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선물 1개 드립니다. 아, 이번에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자, 1장부터 3장 읽어주세요. 진노하고 계신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진노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 그리고 3장입니다. 진노를 벗어날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아, 여기가 4장이 있죠. 특히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모범을 삼았습니까? 100세나 돼가지고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자식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몇 장? 5장, 6장. 5장, 6장 키 센텐스가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가 화목,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7장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안 떠납니까? 예. 첫째는 서방처럼 안 떠나는, 남편처럼 안 떠난다는 겁니다. 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뭐예요?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에겐 결격 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문제는 죄가 이혼을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죄가 뭐 같냐 그러면 사망의 몸이래요. 사망의 몸이 뭐예요? 제가 강좌 때 사망의 몸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려요. 사망의 몸은 그 당시 로마의 잔인한 형벌이에요. 시체를 산 사람에게 묶어가지고 산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형벌도 있죠. 그 그쪽 서양 그 형벌도 보면 진짜 잔인한 거 많더만요. 여기 가슴에다가요 쥐덫을 놔요. 밑에다가 쥐덫 밑으로 열어놔요. 그럼 지가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서 나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잔인한 형벌 진짜 많아요. 십자가 형벌도요. 십자가에 원래 달려가지고 한 일주일을 달려서 고통받다 죽는다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진짜 잔인한 형벌이죠. 그와 함께 사망의 몸이라는 것도 찌극이 잔인한 형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요. 죽어있는 시체를 묶어놓는 거예요. 죽으라고. 형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시독에 감염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시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죄하고 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는 나하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이 독, 부패에 내가 영향받아가지고 지금 시독에 영향받아서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체를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형벌로 지금 준 거예요. 너 죽어라라고 이거 묶어놓은 거예요. 나 스스로는 떼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텐데 죄란 놈이 나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8장에 뭘 이어집니까? 8장 6번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하고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떼버리시고 그 자리를 누가 자리 잡고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자리 잡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이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찬가입니다. 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찬가가 여기 8장에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지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도하신 겁니까? 다 사형, 다 죽음을 언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특별 사면 받은 겁니다. 너는 죽지 말고 나가 하고 사면 받으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형수가 사면 받아 나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에게 주어진 기쁨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누구는 안 받아들여요? 누구는?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지만, 하지만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간에 10장 7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럼 전하면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다 믿음이 생겨서 누구를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주님을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전도에 올립니다. 이건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에게 다 이 혜택이 다 주어졌다 하는 것이 십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혜택 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드디어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 수, 인생의 길을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죽을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12장부터 15장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로마서 글 표현이 어려울 뿐이지 사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용이 아주 좀 전체 스토리가 있고요. 복음 안에서 줄기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번입니다. 1장부터 3장. 3장 2번이요. 3번 4장이요. 셈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4번 5장 6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님 7장입니다. 문제는 제가 우리를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6번.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7번 10장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번 12장부터 15장.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요. 로마서 뭐 어렵습니까? 제가 읽기로는 어렵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읽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행까지 끝났습니다. 3차 전 끝나고 헬라에서 한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거기 20장 2절 3절 보면 이따가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거기 3절에 혹시 그런 표현 보이십니까? 읽어보실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자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공모했다고요? 바울. 배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못 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교회를 육로로 가장 빠른 길 말고 다른 차선책을 택한 겁니다. 자, 이때 택했을 때 교회 도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너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너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야,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가란 뜻일까요? 가지 말란 뜻일까요? 네 알아서 해라. 참, 성령님도 참 멋있는 분이시긴 해요. 그래, 네 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쩌겠냐. 그렇긴 하죠. 자, 맞아요. 자, 바울은 이때 성령께서 보여주던 뭘 선택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겠다. 예루살렘 가겠다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다음 교회를 거쳐갈 때 행보가요, 느려져요. 왜 느려질까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느리게 돌아가게 돼요. 대표적으로 느리게 돌아간 교회가, 네, 거기 두로아입니다. 두로아. 거기 7절부터 보실까요? 20장 7절부터. 7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보세요. 이때 교회들은 모일 때 시간 중, 낮, 밤 중 언제 모였을까요? 밤에 모여요. 왜 모이죠? 왜 밤에 모이죠? 이때 이 시간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구 첫날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네, 오후 6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오후 6시에 모여가지고 그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6시에 만나면 잠깐 이야기 듣고 주로 뭘 하려고 할까요? 밥을 먹어야죠. 그 밥을 먹으라고,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밥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아가페라고 해요. 지금 밥상 차려놓고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해버렸다고요? 밤중까지 해버렸어요. 뭐는 다 차려놨는데. 네? 모르죠. 그거야. 밤중까지 여기 보면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강론했다. 도덕으로 강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전에요. 고린도후서 같은 데를 읽어보셔야 돼요. 바울이 여기 두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갈 때요. 이
두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렸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 역할이 있었을까요? 두로아에서. 한 사람 좀 떠올려 보세요. 누구? 누가였겠죠. 누가가 자기 그 병원 손님이나 이런 손님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바울 선생님 오시니까 꼭 이야기 들어보자. 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디도 걱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 걱정 때문에 다음에 기대만 합시다. 지금은 너무 내 마음이 지금 디도 걱정 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여유 있게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 있으면 그때 합시다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로와 교회와 바울의 만남은 이번 만남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이 두로와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죠. 밥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버려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해버려요.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나 봐요. 2층이 몇 층이래요? 3층이라고 돼 있죠. 창에 걸터 앉았자 그랬죠. 방에 사람이 꽉 앉았고 또 청년은 어디에 앉은 거예요? 예전에 그 혹시 예배당 생각나지 않아요? 부흥회 때 어디가 제일 은혜 받는 자리예요? 침 튀기는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강대상 거기 있잖아요. 거기 위에까지 그 애들 딱 원래 앉혀가지고 여기 은혜 받는 자리요. 하고 했던 혹시 그런 기억 나세요? 아, 참 저도 부흥회 많이 다녔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다 나는 거 보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은 창틀에 걸쳐 앉은 것은 아무리 봐도 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이라 또 거기 언제 앉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청년이 거기 창틀에서요 졸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강좌를 하는데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졸리죠. 졸리면 뭐 하셔야 돼요? 자야죠. 근데 자는데 창틀 안쪽으로 잘까요? 창틀 바깥쪽으로 잘까요? 유두고 어느 쪽으로 자버렸어요? 3층에서 밖으로 자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면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여기 표현 보세요. 여기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거기 구절 보시면 끝에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보니 누가가 딱 시계 보면서 지금 몇 시 유두고 뭘로 죽었더라? 낙상으로 죽었다고. 죄송해요. 낙상으로 죽었더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 표현 보고 참 그 누가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그랬어요. 이 손님들 다 모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겠잖아요. 자기가 모은 손님 중에 청년이 떨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괜찮다 괜찮다고 이 청년이 살아나죠. 다행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노 목사님 이때 정도의 그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이건 다 떠오르시죠? 이 청년 유두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행이다.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래요. 떨어져 죽어도 살아날 길이 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이 청년 이름이 앞불서였어 봐라. 이게 노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들어보면 상당한 그 유머러스 하고 참 모든 사람에게 좀 웃음 주는 그런 쪽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살아났는데 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10절. 10절을 읽어보세요.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다음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보통 이런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회 중단. 그러잖아요. 근데 살려놓고 또 뭐예요? 일단 밥 먹어.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일단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철야하셨다니까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여기 지금 두로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이 복음을 전한 거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 바울이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를 가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거기 음, 장로들을 부르죠. 17절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누구를 불러요? 에베소에 보내 장로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18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20장 18절부터 36, 5절까지 묶습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 묶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울의 유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유언 같은 부탁입니다. 실제 이 내용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 즉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은 교회 장로로서 이러이러 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긴 내용입니다. 자, 거기 20장에서 뒷부분 가보세요. 그러면 방금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보일 거예요. 자, 거기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한 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글을 전송했다. 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은요, 꼭 누구 뭘 닮아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마음이 심히 공고하고 그렇지만 그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헛소리만 하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한결같이 가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걸음인 것처럼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행보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읽었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지도로 봐봅시다. 고린도 갱글에 3개월 머무면서 뭘 썼습니까? 로마서. 그걸 누구의 손에 들려보냅니까? 베베란 분입니다. 베베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 편지 가져가면 베베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읽어줍니다. 또 설명해줍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며요.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하고 정면에 배치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 교회에서 방언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 하는 여자들 때문에 그 말을 들고 나온 거고 바울은 상당히 그래도 여인들한테 마음이 좀 넓은 사람 같아요. 어, 빌립보에 루디아 있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브리스길라에게 상당한 마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그런 부분들 보이잖아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기억나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여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14장의 이야기는 교회를 현재 어지럽히고 있는 여인 때문에 그런 말씀 가지고 와서라도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바울인 걸로 보이고 고린도 여기 갱그레에 있는 베베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낸 것은 베베가 충분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읽어줄 수 있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여인을 배제하는 사람은 바울은 아니었겠다 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틀리게 말했다고 천국 못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원래는 배 타고 가려고 그랬죠. 근데 사료 업무가 있어서 길을 교회들마다 뺑 돌아서 가게 됩니다. 두로아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말아요? 유두고가 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소까지 걸어오고요.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와서 장로들과 만나고 보스사프를 지나고 로도를 지나 여기 바다라 여기에서 돌레마이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연보 전달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20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 행보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곳에서 가이사랴에서 또 한번 중요한 만남하죠. 전도자 빌립과 만나죠. 빌립의 딸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급히 한 사람이 내려오죠. 예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쪽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보가 여기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띠의 임자가 묶여서 이방인에게 덤겨질 것이다 하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든 주변 동행들이 바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맙시다. 자, 아가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사람의 감동을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했습니까? 본문 읽어보시면 성령의 감동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뭘 생각합니까? 저는 이미 길을 정했습니다. 했을 때 이 일행들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행보를 위해서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전국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를 목사님이 지키고 계셔야 됩니까? 성도들과 함께 피난을 가셔야 됩니까? 예배당을 지키셔야 됩니까?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잠깐 놔두고 피난 가셔야 됩니까?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어느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분은 끝까지 남아서 예배당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기 그 영광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당 지키다 그런 데가 있고 신안에 가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부산이라든 이런 데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당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사시면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간 분도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비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바울, 말리는 바울 일행,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겁니다. 다만 그 길을 선택한 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선택하니까 그 길을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 어, 바울이 이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재판을 받고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죠.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역시 제가 가운데 제 사진을 넣어놓으니까 제가 좀 뿌듯합니다. 가이사라는 좀 보시고 우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해변의 가이사라인데요. 유적지가 제법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볼만 하죠. 여기 콜로세움이고요. 콜로세움은 근데 이쪽에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인가 들어가서 이쪽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이쪽 여기 갑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원형 경기장 하고 이쪽 편 가죠. 어, 김은종 목사님 다녀오셨죠? 다녀오셨고, 장님 다녀오셨고, 그리고 하준사님 다녀오셨죠? 어딘지 딱 선명히 떠오르세요? 그때 어디 가봤는지. 여기 갔다. 막 이렇게 생각나시죠?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여기 걸었는데 하는 생각이 나죠. 제가 여기 전차로는 못 달리고 걸어는 봤습니다. 그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간 있게 되죠. 자, 2년간 있게 된 이야기부터 내일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고 오늘 신약성경 말씀을 사건 순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정리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자 해서 정리했습니다. 글을 읽고자 하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정리해서 안내함이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자고 쉴 때에 평안함 주시고 몸의 피로가 풀리게 하시고 단잠 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몸으로 그리고 집중력을 가진 마음가짐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날의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